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알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이 교회의 능력,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자녀십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형제 자매였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이시라면 어떤 자녀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이미 순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상을 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이 이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면서도 또 할 수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없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순종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광야라. 아멘.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서 블레셋 땅이었던 이 가사, 과거에 블레셋이 있던 그 도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과거에 이 블레셋에는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가드가 있고
에글론이 있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 도시가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사는요 어떤 상태였냐면 그리스가 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가사로 가는 길은요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광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고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이 광야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보내신 이유는 빌립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일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떠나게 하셨으면 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사역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폐허가 되어 있고 지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그 가사로 가는 광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누구입니까? 빌립은 누굽니까?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빌립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의 고민도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잘 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고, 그 길 따라가면 결국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빌립은요, 바로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빌립은 어떡합니까? 바로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 어쩌면 힘이 들고 외로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덥고 땀이 나고 힘이 들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본인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나다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쭉 가다 보니까요, 이 길 끝에 수레가 있는 거예요. 수레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곳에 타고 있는 수레였습니다. 그래서 딱 수레를 보니까 이 멋진 거예요. 휘황찬란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지도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는 어디인가? 여기 보면 이집트 보이시죠? 이집트가 애굽이고 밑에 수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에디오피아, 우리 이제 뭐 이디오피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 이 말로는 이 구스입니다. 구스. 구약에 이제 구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구스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9장에 보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찾아온 이 스바 양도 굉장히 똑똑하고 미모를 지닌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딱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했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 없었어요. 막 대답을 잘하는. 깜짝 놀라죠.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또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들을 보고 또 먹는 음식들을 보면서 막 깜짝 놀라서 이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스바 왕이 막 솔로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솔로몬에게 금도 드리고 향품도 드리고 보석도 드리고 이렇게 막 솔로몬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보내지 않고 똑같이 답례를 해줍니다. 어떻게 답례를 해주는가? 역대하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스바 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솔로몬이 받은 대로 답례하고 뿐만 아니라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들 이름이 메넬리크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약 기원전 1000년경에 건국한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주전 800년대, 700년대, 800년대 또 7세기, 8세기에는요 애굽을 통치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는요 이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국가를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통치를 누가 하는가? 바로 이 여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그 여왕을 그 나라에서는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다게,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는 순간 딱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자신을 이 사람도 없고 황폐한 땅, 이 길로 오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왜 이 땅에 이 광야로 보내신 것일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 그것은 쉬운 일일까요? 봤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빌립도 딱 한 번 만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 순종하는 빌립을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맞는 빌립을 그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보내신 것은 빌립이 꼭 만나야 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에는 내가 참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던 광야 길도 결국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또 내 생각으로는 잘 납득하지 못할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셔 놓고 100살이 될 때까지 25년 동안 자식을 안 주시다가 100살 될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라서 너무도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국 잘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칼로 죽이려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깨닫죠. 아, 하나님은 이삭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그 믿음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작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 보려고 다짐하면요, 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사항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광야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려면 이 광야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직장에 걸림이 생기고 가정에 걸림이 생기고 물질에 걸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광야가 싫다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요, 성공적인 사역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빌립은 그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힘이 드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린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빌립이 이제 광야의 길을 쭉 가고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것은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대뜸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가라. 너 고민하지 말고 일단 가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수레로 어떻게 가요? 달려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가요. 네, 이 빌립과 같은 자세, 아주 좋은 자세. 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달려가요. 달려가요. 그 달려가니까 달려가긴 했는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이 내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시가 글을 읽고 있었어요. 뭘 읽고 있었습니까? 예, 많이 듣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아, 할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딱 물어봅니다. 지금 읽는 것 무슨 뜻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시가 대답하죠.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좀 나를 알려주겠습니까? 이 수레로 올라와서 내 앞에 앉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은요 수레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빌립은 막상 이디오피아 내시 만났어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냥 내시 그 수레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 열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이 용기를 가지고 질문을 탁 꺼내니까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이 빌립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같이 수레로 올라오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요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해서 훈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 이런저런 못할 이유들을 많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긴 어렵다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복음의 사역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성장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의 세대에 말하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하던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이 내시가 읽는 이 이사야 53장은요.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당하십니까?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으로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굴욕을 당하셨고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하시고 생명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내시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빌립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합니까?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그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 옆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누구 옆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 사람들 옆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갈마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갈마동에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 골목을 복음화하라고 저를 그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 옆에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약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잘 됩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일을 계속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36절 우리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내시가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정말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물이 있나, 물이 있나. 그들은 어디를 걷고 있었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곧 물이 흐르는 시내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광야를 지나 어디에 와 있었습니까? 시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빌립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침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다. 내게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 왜 들어갑니까? 물에 들어갈 때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인의 삶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 나올 때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과거의 나의 삶은 완전히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이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침례는요 이방인이 받는 첫 번째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위대한 다른 사도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집사였던 빌립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기쁨으로 침례식을 다 마치고 물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내시는요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빌립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이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영원한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만남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주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맡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곧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로 갑니다. 아소도는요, 이 아스돗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 봤는데 아스돗. 우리 지도 한번 또 보실까요? 지금 이제 가사에 있었는데 이제 아소도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도로에 있는 많은 이 지역 성들을 지나면서 복음의 씨를 빌립은 처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 과거 블레셋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가이사라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가이사라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이사라는 어떤 곳인가?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지 않습니까?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최신 건축술로 10년 동안 공들여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가 앞에 있고 뒤에는 멋진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항구를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외국 물품들이 들어와서 교류되고 있었고, 또한 원형 경기장에서는요, 이 황제의 성대한 축제들이 일어나고 음악 공연들이 일어나고 운동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이곳에 가면요, 엄청난 구매의 수로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 물이 나지 않는 곳인데 수로를 가지고 15km나 되는 수로를 건설해서 이 물을 다 이렇게 받아서 풍부한 공급받는 곳이 되었다는, 이처럼 가이사랴에 지금도 가보면요, 저게 이제 지금 사진입니다. 가보면 많은 이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종교와 문화로 가득한 그곳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그 일에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빌립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길을 다 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때로 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시작하면 주님이 큰 일에 쓰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빌립이 심은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이 복음의 요충지가 됩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볼 텐데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디 있던 사람인가?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요, 이 가이사랴를 기점으로 해서 해안을 통해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들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의 일을 계속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제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준 것 가지고 열심히 순종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주신 능력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왔을 때 주인이 반가워요.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주님 칭찬받고 계속적인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준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두려워요. 주인 만나서 어떡합니까? 혼납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마저 어떡하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즐거움에 막 참여하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주님의 일을 계속 맡겨 주십니다. 주님은요, 공짜로 일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누리는 보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순종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주님의 상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은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내쫓김 당하고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들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부터 여러분 주님의 일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계속 맡겨주시고 결국에 주님의 큰 상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순종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들을 계속 맡겨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길이 열리고 계속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 큰 칭찬과 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의 함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상황과 여건을 보며 나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 길이 광야라서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실력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을 내 힘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면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종교아버지 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방의 길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면 길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실력 의지하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 천국에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 천국으로 인도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더 많이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 가지고 열심 내어서 복음 전하고 열심 내어 예배하고 열심 내어 훈련하고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달란트 남기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에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그날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돌봐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막히고 아버지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을 시작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절망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셔서 주님을 통한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답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충성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볼 때 참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한민 성도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림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